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6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낙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사순절의 때 주의 제단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다리오 왕에게 의해서 파견되었던 총독과 그의 관리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청원한 것을 다리오의 판단에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곳을 멀리하라는 말은 고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과 관리들이 청원했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기각하기 때문에 다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조서에 따라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뜻이 다시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확인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공사는 이제 예루살렘 유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후원하고 돕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의 일이 시작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9절에는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 그 수요까지도 모두 다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큰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천막을 짓고 시작됐던 작은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700명이 넘는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후원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무슨 사역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를테면 일본 사역을 할 것인가 전도 사역, 대만을 할 건가 이런 걸 놓고 막 고민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때는 뭔가 기도해서 마음만 얻으면 그럼 뭐가 준비가 돼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사실은 아무 준비도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뜻을 구하는 것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만 분별하고 알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왜 우리의 뜻이 합하여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고 형통의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돈도 정말 물밀듯이 정말 폭포로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붓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뜻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정말 신나게 그 일을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방송국이 세워지고 어떤 그 세계 선교 사역 이런 걸 할 때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성전의 건축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쌓였던 그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같이 느껴졌던 거대한 장벽까지 느껴졌던 일들이 모두 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예루살렘 유민들의 소원이죠. 그것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형통의 길이 열리는 14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런 말이 나오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합하였을 때 이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왜 이런 일들을 그렇게 돕고 후원하게 된 것일까? 그가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의 역사가 다리오 왕에게 함께한 것이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10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시는 것이 다리오 왕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주님의 모든 피조물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피조물들인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들과 그의 일행들처럼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의 무리에 쓰임받는 세력도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드려져야 그 축복이, 그 기름 부음이, 그 생명수가 제단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이런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역사고 이것이 예배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짐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이 선지자와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장로라는 말은 시브라는 말인데 이 구약에 나올 만큼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확한 원문의 뜻은 머리가 흰 사람입니다. 머리가 흰 사람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로라는 뜻이 들어있죠. 미국 장로교단에 보면 이렇게 제가 옛날에 출석하던 미국 장로교단도 교회가 그랬는데 20대 장로, 30대 장로, 40대 장로, 50대 장로 이런 식으로 뽑는 겁니다. 세대 간의 그 의견을 교회가 고루 수렴하겠다고 그렇게 뽑는 그런 걸 봤는데, 사실은 장로의 원뜻 가운데서 원로란 뜻이 들어있는 거죠. 신앙에 연륜이 담겨있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우리 앞에서도 나눈 적이 있지만 이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뉠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이도의 손자가 아니라 임도의 바르라고 하는 후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학개서를 읽어보면 519년까지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518년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전은 516년에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와 학개의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전부터 쭉 성전이 건축되어 오던 일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순간에는 이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선지서들의 말씀들은 본인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전했을 때 이것을 듣는 자들이 기록됐고 그 말씀이 다시 계속 읽혀졌겠죠. 바울의 서신이 마치 교회에서 수백 년간 읽혀지다가 성경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구체적으로 스가랴나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고 격려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말씀을 통해 이곳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움직임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형통하게 열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비밀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인 거죠. 그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것에 그 우리의 순서에 제일 앞에 있다는 뜻으로 이들이 뜻을 분별하고 세상의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가 있었고 이제 다리오의 조서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라는 건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그 조서의 뜻에 따라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협력하는 일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없었더라면 다리오 왕의 조서도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는 있었지만 계속된 방해로 흐지부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신을 다시 되살려낸 일은 사실은 다리오 왕이 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일, 하나님의 자녀의 일 가운데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악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악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늘 선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은 지금 성전이 건축되는 것으로부터 한 7, 80년 뒤의 왕이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왕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름이 섞여 있습니다. 정확한 고레스 키루스 왕의 그 다음 왕은 캄비세스 2세고 그 다음은 바르디아 왕이고 그 다음이 다리오 왕입니다. 니딘 투벨이라는 사람이 잠깐 있었다가 다리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고레스가 있고 캄비세스 이후는 전부 다 잠깐 뭐 2개월, 7개월 이런 내전의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하수에로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실제로는 캄비세스 2세고 아학사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르디아 왕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이 이 명칭을 잘못 표기하고 있을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이게 후세에 기록되면서 왕의 이름을 그냥 아닥사스다나 아하수에로로 불렸던 것이 아닐까.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왕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왕의 이름, 황제의 이름은 케이사르죠. 케이사르가 왕입니다. 근데 사실은 율리시스 케이사르의 이름이죠. 정확한 명칭은 종신 독재관 황제는 딕타토르라고 하는 이름인데 케이사르가 황제의 이름이 돼서 그 뒤에 누가 황제가 돼도 다 케이사르라고 불렸죠. 그 케이사르가 독일의 카이저가 돼서 계속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이 된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화돼서 왕의 이름으로 불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후대에 와서 계속되는 전승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핍박 실제로 7, 80년 이후에도 그 100년이 지난 페르시아 땅에서도 계속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록들이 착종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고레스의 칙령이 538년에 나왔는지 9년에 나왔는지를 구분하는 이 역사 기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최근에 요 며칠 상간이죠. 한국에서 금강가야의 그 지역에서 6개 호리병이 발견됐는데 구지가의 내용이 그 호리병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림으로. 그런데 원래는 구지가와 그런 거북이를 숭배하는 그런 이 제사는 대가야에서만 드렸다라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금강가에서도 드렸고 이런 가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한 국가가 아니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주후 500년경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주전 500년경의 일입니다. 그 거북이 호리병이 나오기 1000년 전의 얘기예요. 호리병을 두고서도 이럴까 저럴까 역사를 추측하는데 그거보다 1000년 전의 역사가 정확히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놀라운 일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사람들이 기록하고 기억한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순간, 함께했던 사건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늘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기억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과라고 하는 말은 본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에 언약으로 참여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귀한 자들의 절반이 이방 백성들인데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우리의 예배하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언약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 봉헌식이라는 말이 하루카라는 말인데 헌신하다 이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로 여기는 하루카, 12월에 드리는 그 하루카는 마카베 왕조의 그 혁명을 기념하는, 그때 다시 제사가 복원되는 것을 그 후대를 기록한 것이지만 봉헌식은 늘 하누카가 되는 거죠. 이 하누카를 행하니 17절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를 드렸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퇴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8장, 역대하 7장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소가 22,000마리고 양을 12만 마리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풍성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풍성했다는 뜻이죠. 그런 축복을 누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축소된, 소 22,000마리를 드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100마리를 드리는 거죠. 삶이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삶의 흥황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기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대속죄일 욤키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절기로 맞지 않고 여기에 속죄제라는 것은 이 하루카라는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봉헌 예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회개죠. 우리의 회개하고 죄를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늘 예배 가운데 먼저 와서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씻는 거죠. 보혈로 씻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는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하는 그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 회복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계속 중건되고 고쳐졌어요. 하지만 이 봉헌식을 통해서 이 성전이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루어졌음을, 주님 앞에 제사가 온전하여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봉헌식을 드린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식을 드리는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서 꼭 보게 되기를,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져서 주님의 임재와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꿈들을 꿔왔는데 그 꿈들이 수없이 좌절하고 꺾이고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꿈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조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이 좌절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꿈을 만나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고 주님이 우리를 부른 이 땅에 부르신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꿈이 새로 피어나고 주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만나서 그 꿈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도우심으로 오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형통한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오직 한 가지 소원과 꿈이 성전에 있는 것임을,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덮어서 주님의 형통한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일들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의 예배 가운데 나옴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머물며 그것이 떠나지 않으며 늘 기쁨과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이 우리 영락교회 성전을 채우며 주의 성령이 영락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곳에 기도하는 때마다, 이곳에 기도하는 자리에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